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삑사리는 혹시 보셨죠?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보셨죠? 정말 창피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일이 아니래도 너무 창피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저는 웬만해서는 상처 안 받는 대문자 T입니다. 저는 누가 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나 보구나. 나랑은 생각이 다른가 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튕겨버리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창피해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간 인터넷을 잘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려고 하면 벌써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3년 정도 지나고 5년 정도 되니까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저 인터뷰가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회복이 돼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영상도 보고 댓글도 보고 그랬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유익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삑사리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실례지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삑사리 대신 그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많이 웃으세요. 거의 쓰러질 정도로. 저를 끌어안고 막 웃으세요. 하면서. 사실 이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게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삑사리 한 번 난 걸 가지고 굉장히 오버한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삑사리 말고도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고통으로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집에서는. 왜 귀한 아들이냐면 저희 부모님이 첫 아들을 잃어요. 굉장히 억울하게.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들을 잃고 다시 아들을 낳겠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기를 낳는데 계속 딸만 3명을 쭈르륵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임신한 거예요. 한 8개월쯤 됐을 때 어머니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진단 결과가 뭐냐면 태아가 죽었으니 빨리 빼내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첫 아들도 잃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의사 말 듣고 수술을 할래? 아니면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래? 3일 금식을 할래?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금식을 하겠다고 병원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고통은 저까지 5을 낳으신 건데 아기 낳는 고통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첫 이틀이 어땠냐면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속 배를 찢는 것 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배를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이틀 동안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평안하시더래요.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하는데 아기가 놀더라는 거예요. 발로 차더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식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아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 이제 중학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머리도 커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데
나의 결정과 나의 의견과 아무 상관없이 목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중학생이? 안 받아들이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되나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공부를 안 했냐면요. 우리 때는 정말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을 많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저는 시험을 보고 성적이 잘 나왔다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바보 같냐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내 생각대로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데 성적이 좋다고 좋아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는 다른 고민을 했어요. 애들은 입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공부해야 된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른 말을 왜 들어야 되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벼운 질문 같죠? 어른 말을 왜 들어야 되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각은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왜 어른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지? 이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태어난 나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얻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는 문제야. 어린애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 일주일 고민해놓고. 제가 고3 때, 여러분 고3 때 전교 꼴찌에서 2번째까지 했어요. 제 뒤에 누군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전설 같은 애였어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얘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제 뒤에 얘가 있었어. 축구부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저는 꼴등은 못 해봤어요. 근데 꼴찌에서 2번째. 근데 우리 때 수능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전 선배부터 수능으로 바뀌었는지 수능이라는 시험을 본대요. 근데 저는 수능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3번 찍고 자거나 2번 찍고 잤어요. 왜냐하면 1, 2, 3, 4를 골고루 찍잖아요. 그럼 성적이 더 나빠. 그래서 저는 한 줄 찍고 자고. 수능 시험 첫 교시가 뭐냐면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가 국어잖아요. 언어 영역을 보는데 제가 생각의 장애인 거예요. 저는 생각에 잠기는 게 버릇이야. 한번 깊게 생각하면 막 엄청나게 생각을 해. 첫 시험 2문제가 뭐냐면 듣기평가. 여러분 언어 영역 듣기평가 뭔지 알죠? 한국 사람이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처음에는 2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듣기평가가 나올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3번 듣기평가 2개가 끝났어. 어떻게? 아무거나 찍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각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시험이니까 3번만 찍지 말자.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제가 풀었거든요. 언어 영역을 다 맞았어요. 제가 성적 그거 수능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2개 틀렸다니까 언어 영역. 어떻게 언어 영역을 2개 틀렸어?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알잖아요. 딴 애들은 모르지만. 저 언어 영역 듣기 평가 한국 사람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 2문제 딴 생각하다가 틀렸거든요. 2문제. 사실은 저는 만점이었던 거예요. 언어 영역. 여러분 저 전교에서 꼴찌에서 2번째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진지하게 인성이가 대학 가면 나 자살할 거야.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나중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문과, 이과, 예체능 3개로 분류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체능 시험 봐야지 하고 예체능을 봤는데 제가 전국 8%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전국 8%에 들어도 잘한 건데 앞에서 전국 8%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수능 보기 전까지는 학력고사라서 답을 외워야만 쓸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은 거야. 나는 이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다들 나보고 그 공부를 하래. 난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나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생각했던 게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제가 목사 아들이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엄마 뱃속에서 그런 애다 보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랑 뭔 상관이지?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대단하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고민만 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지? 고민을 했더니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니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답을 외워서 푸는 시험이 아니야.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물며 수학도 생각하니까 풀리더라고요. 이거 신기하죠? 제가 그때 당시에 수학은 한 60점 정도 맞았나 하는데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그 정도 맞았어요. 진짜. 근데 저는 수학을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풀면서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답을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갑니다. 제가 서울예전을 갔거든요. 근데 또 서울예전 갔다니까 어느 집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 소개를 그렇게 하세요. 그 붙기 힘들다는 서울예전 실용음악과를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용음악과 아니거든요. 저한테 좀 물어보지. 실용음악과를 나왔대, 나보고. 나는 아니든. 저는 국악과 나왔어요, 여러분. 왜 국악과 나왔을까요? 국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국악이 너무 좋아서. 이건 거짓말이고요. 눈치를 보니까 실은 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국악과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국악과든 실용음악과든 피아노를 일단 뭐 하나를 쳐야 되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시 준비를 베토벤 비창 1악장을 쳤답니다. 제가 어떻게 쳤게요? 자, 오늘부터 내가 피아노 연습할 거야. 비창 1악장의 첫 마디, 한 마디. 이건 내가 오늘 치고야 말 거야. 그래서 그것만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먹고 비창 1악장이 뭐냐면 시작이 짠. 여기까지만 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6박자 쉬면 돼요. 짠 하고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짠. 이거를 아침밥 먹고 짠 치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짠 치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짠 하고 치니까 그때 우리 집에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인성아! 막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피아노 치는 건 좋아. 제발 피아노를 좀 쳐! 왜 계속 똑같은 것만 짠! 이것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진짜로 그날 하루 종일 짠! 이것만 쳤어요. 하루가 몇 시간 정도 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친다 그러면 10시간은 쳤을 거예요. 여러분, 짠! 하는 거 10시간 여러분도 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날은 뭐 칠게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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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아침 먹고 짠짠 짠짠. 점심 먹고 짠짠 짠짠. 저녁 먹고 짠짠 짠짠. 전도사님이 야, 이성아, 제발 다음 거를 좀 쳐봐. 제가 두 번째 날 하루 종일 두 번째 마디만 쳤어. 첫 번째 마디도 안 쳤어. 세 번째 날은 딴딴. 세 번째 날은 아침 먹고 딴딴. 점심 먹고 딴딴. 저녁 먹고 딴딴.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마디씩 제가 하루 종일 쳤어요. 비창 1악장을 다 쳤어. 근데 여러분, 제가 전교 꼴찌에서 두 번째로서 그거 있잖아요. 등급. 10등급인지 15등급인지 모르는데 제일 끝에가 15등급이라고 치면 저는 15등급이잖아요. 특차를 시험 봤어요. 제가 전국 8%라서.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네가 대학 가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한 거예요. 특차 시험 여러분 뭔지 알아요? 시험 잘 본 사람은 등급에 상관없이 시험 볼 수 있어.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특차 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그 비창 1악장은 쳤단 말이야, 제가. 미친 사람처럼. 그걸 치고 다녔는데 서울예전 국악과 시험 볼 때 제가 생각해도 손가락이 막 신들린 것처럼 날아다니는 거야.
첫 수업 때가 기억나요. 국악과 선생님, 진짜 무서운 선생님인데 첫 시간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조인성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조인성. 내가 뭐 잘못했나? 손 들었어.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인성이는 4살 때부터 피아노 쳤어.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피아노 못 쳐. 그런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4살 때 피아노 안 쳤어요. 피아노 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야 시끄럽고 너 4살 때 피아노 만진 적 있어 없어? 4살 때 피아노 친 적 있어 없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큰 누나가 피아노를 쳐가지고 저는 그 고양이 춤이라고 있어요. 띠리딩 띵띵 띠리딩 띵띵 알아요? 띠리딩 띵띵 4살 때 그거 친다고 띠링 띵띵 한 적은 있어.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예, 저 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반의 말이 맞지. 4살 때부터 피아노 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피아노 못 쳐. 여러분 그 교수님이 제가 하루에 하나씩 짠 이걸 알았다면 뭐라고 그러셨을까? 근데 정말 피아노를 신들린 것처럼 치더니 서울예전 국악과에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음회라는 서클에 들어왔는데 지금 저기서 촬영하고 있는 친구도 예음회 출신이에요. 노래를 되게 생긴 것과 다르게 노래를 되게 잘한답니다. 근데 그 서클이 어떤 서클이냐면 가수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저 꿈이 뭐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가수 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노래하는 동아리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더니 들어간 동아리가 선배 가수들이 엄청 많고 막 김건모 막 있고 막 김원준 있고 또 누구 있지? 막 많은데 여러분 그 컬투의 김태균 씨 혹시 알아요? 저를 보고 가수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 가수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30년 전에 아이돌이었어요. 댄스 가수. 여러분 제가 실제로 가수를 했답니다. 못 믿으시는 얼굴인데. 내가 묻고 있지 않아 너의 말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는 않아.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여러분 이 가수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여름 되면 이렇게 불러요, 지방에서. 그러면 한 10분 놀아주잖아요. 돈을 엄청 줘요.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러면 5분 더 놀아줘. 15분 놀아줘.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제가 아이돌 하면서 몇 개월 안 돼서 TV론을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좋은 가수를 1년 하다가 제가 제 손으로 그만뒀어요. 지금 같으면 참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악하고. 정말 땅 짚고 헤엄치고 어디 가서 10분만 놀아주면 막 돈을 막 엄청나게 주는데 그 좋은 가수를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나는 뭘 했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태지는 아시죠? 서태지 모르세요? 자기 음악을 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제가 음악을 했는데 제가 음악하면서 뭘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펴요. 성경책을 펴고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보던 주석 한 7, 8개를 커다란 책상에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왜 그랬냐면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적어도 성경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봤어요.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 되면 이제 책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때 이제 음악 한다고 깔쭉깔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음반을 3년 만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고라던 레코드사에 찾아갑니다. 돈이 가장 많대요, 그 회사가. 그래서 찾아가요. 그 회장님이 넌 누구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개인데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제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CD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음악을 한참 들으시더니 그래요. 이런 음악은 돈이 안 돼. 근데 나는 가수도 키울 만큼 키웠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없었어. 그런데 이런 음악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약금 주셔, 월급 주셔, 청담동,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청담동이라는 동네에 제 개인 녹음실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숙식할 수 있게.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잘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음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음악이 별로였어요. 정말 음악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내가 녹음해 놓은 결과물을 딱 가지고
음정도 정확해. 박자도 정확해. 목소리도 괜찮아. 근데 왜 이게 듣기가 싫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 정말 여러분 제가 그 음반된 곡 하나를 한 달을 들었어요. 정말 한 달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제가 녹음한 것만 들었어요. 왜 이게 마음에 안 들지?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음악 계속 들으면 어떤지 알아요? 혹시 음악하는 분들 계속 음악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막 지겨운 게 아니라 안 들려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들어. 딴짓하다가 다시 들으면 그때 들려요. 그쵸? 딴짓하다 다시 들으면 그때 음악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또 들어. 계속 듣다가 또 안 들리면 또 딴짓해. 그러다 또 들어. 제가 왜 들었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한 달을 그랬어요. 미친 사람처럼. 한 달이 딱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내 두뇌를 탁 건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어떠냐면요. 내가 녹음해놓은 결과물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샵이 되고 있는 거야. 클라이막스 부분이 샵 되고 있는 거야. 오씨, 이때까지 정확했는데 박자도 틀려? 이상해지는 거야. 내 음악이 내가 원래 듣던 거랑 다르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상해졌나 봐 하면서 옛날에 명반들이 있어요. 그때는 오토튠이 없던 시절에 명반들이 있거든요. 그 명반들을 이제 기분 전환한다고 딱 레코드를 틀었는데 이게 웬걸? 내가 좋아하던 음반의 그 탁월한 세계 최고라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음이 다 틀려. 이 부분은 플랫되고 이 부분은 샵되고 박자 다 나갔어. 이거 분명히 내가 옛날에부터 좋아하던 노래야.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명반인데 음이 막 다 틀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야. 제가 녹음실에서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녹음한 거 딱 들으면서 여기는 샵이고 여기는 플랫이고 그러니까 다 비웃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토튠 띄워봐 그랬어 제가. 그때는 오토튠을 띄우면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림이 딱 뜨는데 그래프처럼 뜨는데 내가 샵된다고 하는 데는 샵 돼 있어. 그림이. 내가 플랫이라고 하는 데는 플랫이 돼 있어. 내 귀가 그렇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미치겠는 거예요. 예민해진 거야. 그때부터는 음악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딱 건드려줬는데 실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들어놓은 음악들 수억 원을 넘게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그 음반들이 다 거지 같은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음반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1년을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공부 안 하고 전교 꼴찌에서 2번째였잖아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고 노래를 했잖아요. 가수한다고. 이게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근데 항상 이 두 가지는 어긋나요. 세상의 소리는 그럴듯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해. 세상의 소리에 의하면 여러분 저는 낙오자가 돼야 돼요. 실패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면 성공에는 맞는 말이지만 공부가 뭔지를 속여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다른 공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 수학, 과학 공부할 때 저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왜 내가 어른 말을 들어야 되지? 이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내가 왜 어른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지? 이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대체 음악성이 갑자기 탁월해졌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시길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하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니까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저는 음악을 한다고 생각했고 음악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만들 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음악을 사랑해서 그런 적도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음악을 만든 적도 없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음악을 했어요. 나 잘난 척 하고 싶었어요. 나 전교에서 꼴찌에서 2번째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잘났거든. 내가 이렇게 탁월한 음악을 만들거든.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제 꿈은 가짜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가수를 그만두고
신약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 만났다는 소리 아시죠? 제가 신약을 하면서 가수하면서는 느껴본 적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따만큼 두꺼운 조직 신학책이 막 있는데 시험을 봐야 돼. 나 공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신학생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언제 봐? 이거를 어느 시간에 다 봐? 너무 말이 어려워. 그리고 교수는 성적을 안 준대. 근데 저는 성적에 관심이 없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책을 봤어. 너무 재밌어. 왜 재밌는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공부가 다 들어있어. 저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왜 해야 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돼. 왜 해야 돼? 나보고 싸가지 없대? 그럼 겸손이 뭔데?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겸손이 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실제로. 제가 너무 진짜 번개 맞는 것처럼 답을 얻었었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겸손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거 아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높아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겸손 아니야.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답이 뭐였냐면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다. 이걸 제가 깨달았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조직신학책 보다가 발견한 거야.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조직신학책에?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볼 때 온몸에 닭털이 막 돋아나면서 내가 이거 지금 얼마 만에 내가 이거 고민하다가 깨달은 건데 여기에 있어. 이 책이 너무 재밌어.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와? 내가 1년 동안 고민하다 답을 얻은 게 여기 3줄이야. 내가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페이지로 그게 정지되어 있어. 미치겠는 거예요. 재밌어서. 성적을 아무리 잘 받아봐야 대부분 C, D, B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저는 A 플러스 받았어요. 전교에서 꼴찌에서 2번째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의하면 저는 망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삑사리가 저의 삶의 요약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저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 낙오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답을 많이 집어넣고 있으면 훌륭하다, 위대하다 했어요. 더 많이 집어넣고 있으면 막 위대한 대학생, 막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해, 이제 성공해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을수록.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식 많은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주머니에 하버드 대학, 무슨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애보다 훨씬 똑똑한 애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어요. AI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답해줘요. 여러분 이제는 머릿속에 지식 많은 거 아무 의미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낙오되고 도태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었어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셨고요. 사실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싫어서 노래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노래가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데 내가 왜 지금 노래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내가 왜 노래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인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만 이게 공부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약을 공부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신약을 공부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전제해버려요. 뭘 전제하냐? 너는 바보같이 살 거야. 너는 네 삶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너는 실패자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해. 너는 해결책이 없어. 넌 그냥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 이게 성경의 전제예요. 제가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너는 그렇게 실패하고 바보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 실패를 잡고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네가 발버둥 치면서 소망했던 거는 고작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면 여러분은 뭐 다른 게 있겠죠. 고작 그거 하나 말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유튜브 강한용사 미니스트리로 여러분이 한번 접속하시면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잘난 척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설교는 되게 못해요. 하지만 진실되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망한 것 같이 절망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 전 삑살이 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근데 삑살이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